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앙 10계명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다운 삶.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과 또 골로새서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아마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고민을 여러 번 아마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종종 우리는 내 스스로도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또 그 질문을 놓고 묵상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도 직접적으로 받을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런 질문들. 또 교회 안에서는 이걸 또 직접적으로 더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우리 삶에서,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냥 교회 바깥에서는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조금 더 직설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교회 바깥에서 하는 질문은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거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이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고 어느 방향으로 살려고 지향하며 사는 삶입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당신의 삶의 중심은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종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질문, 그리고 나 스스로가 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의 질문과, 또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그 질문에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20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많은 말씀 중에 일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십계명, 우리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게 자세하게 기록된 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7절에는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 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이 기록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거든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욕설을 하거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이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이렇게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 이 안에는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얻을 수 있는 어떤 명예,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 네 행동 때문에 하나님 욕먹,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 그러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사람,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근데 그냥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뭘 장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장착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로 인하여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산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의미가 과연 갖고 있는 게 뭔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장착한 사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 행동, 선택과 삶 전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훼손할 수 있는 거야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봐요. 틀리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이것만 봐요. 근데 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 있다.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표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 아니면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 아니면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냐면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게 맞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와 우리는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담감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가요?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예배의 장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최고의 걸작. 최고의 걸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답게 살아라.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신약의 말씀도 좀 볼까요? 골로새서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데, 네,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회였냐면 굉장히 평안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하게 훼손되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막, 그래서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는 유대적 율법주의. 이것들이 교회에 이제 와서, 지금도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뭐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러면서 정지하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거, 영적으로.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주의. 철저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금식을 하고, 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율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금욕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선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이걸 잊지 마셔요. 이런 혼합된 사상 속에서 성도들은 점점 그리스도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슬픈 거예요. 교회가 성도님들이 원하는 행사, 이벤트,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복음보다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건데, 말씀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거 두 가지면 돼요. 이거 두 가지면 돼요. 굳이 담임 목사 중심,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세 가지를 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 여러분, 근데 이 담임 목사 중심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잘 복음적으로 잘 서 있다 그러면 그분 중심으로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게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런 혼합된 사상 속에서 성도들은 점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해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다. 이 얘기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플러스 시키냐면 감사해야 된다. 이걸 플러스 시켜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이 메시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거다. 변화되었다라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의 결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요소보다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흐르는 그 평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절, 골로새서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 여러분 초이스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주장하게 하라. 이 표현은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의 의견이나 나의 뜻을 굽히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밀어붙여.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소통적 의미가 아니라 심판자나 통치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장하게 하라. 이거는. 그러니까 주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심판자,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뭐하게 하라는 거야? 너를 통치하거나 네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해라. 이 얘기예요.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주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옳으면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밀고 나가야 되는구나. 주장하라는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게 뭐인 줄 알아요?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오는 아무리 나한테 권면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줘도 다 쳐내요. 흡수하지 않아요. 이 얘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문을 두드려도 잘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을 나에게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 이렇게 나누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잖아요. 벌스 내용 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눈물 날 일 많아도.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후렴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래요? 그것이 행복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 행복은 누구에 대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행복. 그래서 가사를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뭐예요? 화려해야 되고, 가진 게 많아야 되고, 내가 나누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줘야 돼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갈등과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때로는 내 감정이 막 분노나 이런 걸로 올라올 때도 여러분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 의미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장하는 것에다 하나를 더하는데 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 주장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자.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걸 또 해냈네요. 하게 됐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이 평강과 감사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되고 하나님으로 사는데 감사가 없다? 그거는 반쪽짜리. 그 반쪽이 어떤 거냐면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지난주에도 나눴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배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처지에서든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부어주는 평강,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특징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에 풍성히 거한다고요? 말씀에 풍성히 거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거를 뭐 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정도의 지식도 없고. 예.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꾸준히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은 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행해야 된다.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거하여, 거하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묵상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하다, 거하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의미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집을 짓고 아예 거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하여 이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몇 가지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방문객이 아니라 주인 되는 삶.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 되어지는 삶.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삶.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말씀이 뭐가 아니라 뭐가? 방문객이 아니라 주인 되는. 말씀이 모든 판단에 뭐가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이렇게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말씀이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잖아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때 여러분 연락하시면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오세요. 예? 여기 오시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부터 위로받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기준이 말씀이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람의 이 삶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때 가능한 거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할 때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드리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풍성함에 거하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두고 사는 삶. 그럴 때 나는,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소개하고 교육하고 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또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공동체 안에, 전체 공동체 안에 큰 영향을 끼쳐요.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표현 하나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큰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거는 좋은 영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처럼, 지금 우리 양무리 교회처럼 인원이 적을수록 여러분 그거는 그 영향력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나는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 말씀의 풍성함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나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특징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표현들, 행동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성경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 다음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뭐예요? 다. 네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어요. 구약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삶입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 이 주일, 일요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 주일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일요일 빼고 6일 동안 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참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6일 동안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 번 더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태도,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 바깥에서의 선택,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는가? 해왔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의 이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꼭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방향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그걸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선택하고 행하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표현, 어떠한 선택,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